제가 공동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현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너무. 말들도 비속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즉각 이렇게 표현하죠. 뭔가 타인을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신의 그 감정, 자신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자신들의 감정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사리 분별 없이 보고 듣는 것들에 이끌려서 그냥 가볍게 처신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보다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상대를 비난하고 흠집을 드러내며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잘못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묘하게 그 곤란한 입장들, 위치들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속아서 소동을 일으켜놓고 나중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원인을, 진짜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선동된 일에 흥분해서 또다시 새로운 소동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뭔가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냈는데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뜻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볍게 처신하고 가볍게 판단하고 가볍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벼운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경박함, 가벼움을 시인하고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들은 그렇게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죠? 그 어떤 연예인이 1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재석 씨가 5천만 원 기부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사 같은 거.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적혔냐면 야, 너 정도면 5천만 원이 뭐냐? 1억 이상을 해야지. 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 밑에다 이렇게 답글을 써요. 그러면 너는 했냐? 그죠?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그렇게 너무 가볍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대상으로 뭐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어떤 지도 사회적인 인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기독교인이 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폄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시도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품격이나 또 그 고결함을 잃지 말아야지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부안해동하든지 일희일비하든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품격과 고결함을 묵묵히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여 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에 보면 파사라고 되어 있죠. 이 파사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며 그것을 글로 써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서 약 한 4만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왕한테 허락을 받고 재건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주변 민족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저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갈등 끝에 이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게 됩니다. 공사를 회방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공사가 끝나고 약 80여 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에스라서의 저자인 이 에스라의 인도하에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의 왕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4명의 왕이 흐르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때는 몇 명 되지 않아요. 약 1,7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돌아가는 과정에 여러분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 우리 읽었던 8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스라와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대적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대적들이 이
에스라와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매복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에스라가 몰랐느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아하 왕 강에 이 같이 가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8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무사히 귀환한 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에스라는 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사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굳이 그한테 그렇게 군사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했느냐? 왜 부끄러워했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전에, 그죠? 22절에 보니까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놓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고 왕에게 도움을 구한다? 신앙의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에게 그렇게 군사를 요구한다면 자기가 이전에 했던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 즉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 그러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귀환하는 데에 어떠한 증표가 없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즉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근심에 빠져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보면서 너 왜 그러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 고국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굽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증표를 주시고 어떤 이적적인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의 기독교인들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적인 증표나 이적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한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증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의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만일에 응답받고 내가 사명감 확답받고 하나님 앞에 확답받고 나간다면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확실한 속에서 자신의 선한 열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에스라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의 증표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증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건물을 계약할 때 뭐예요?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받잖아요. 그죠? 그 보증금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답이잖아요. 그 보증금 때문에 그 계약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인 믿음으로서 순종하기보다는 그 증표를 보고 믿고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내가 보증을 받지 못하였어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님이 어떠한 보증서를 주고 약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을 걸고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니까, 그죠?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 주신 길인 줄로 믿고 나와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받아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그 분을 만났는데 저희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해드린 거예요. 연세대 교수가 되려고 열심히 박사학위 받고 이제 그 교수들한테도 좀 잘 보여야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낙점을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교수 자리를 받으려고 많은 그 제자들,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냥 별의별 일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술 먹는데, 그죠? 이렇게 여자들 끼고 술 먹는데 가서 술을 먹는데 그 같이 따라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만났던 그분은 그 자리에 처음 딱 참석을 해보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나왔대요. 요번에 연세대 그 교수가 한 명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워낙에 실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모두가 그 사람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된 거죠. 엉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자신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이거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 어떠한 손해를 볼 것인지 아는 거죠.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나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나가라고 막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 순간에 뭐 어떤 뭔가가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언하고 뛰쳐나오면 분명히 내가 교수 임용에 있어서 내가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따라서 살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맡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들을 이끌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을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랑 비슷한 시기이긴 한데 에스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온단 말이에요. 와서 그동안 80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보다 좀 더 분명한 반대에 부딪혀요. 성경에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 아비야라는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성전 공사를 해방하기로 마음을 놓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더러 우리가 너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 평지 한적한 곳으로 좀 나와라. 우리 여기서 만나자. 근데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거절하니까 4번째에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보내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반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문제 우리하고 빨리 의논하지 않으면 이 사실이 왕에게 전달돼서 너 큰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위해주는 척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날 지나서 그 느헤미야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좀 약간 좀 중책을 맡았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공사 현장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찾아가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아주 심각한 말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당신을 죽이러 온다 그런다. 근데 그게 너무 아파서 이 사실을 알고 진짜 너무 고민스러워서 내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때에 당신이 피할 길은 성전 안으로 숨어라.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너가 숨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너를 찾지 못해서 네가 생명을 건질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도망가 봐야 내가 저들을 어떻게 피하겠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느헤미야는 일반인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느헤미야는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일반인이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성전으로 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스마야가 누구냐면 도비아의 스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명령을 받고 이 느헤미야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소문내는 거죠.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반인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느헤미야가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들의 협박과 속임수의 자리를 비우거나 피하였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비난 속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본분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왜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왜 그렇게 돈을 버리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시간을 내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죠. 가끔 사람도 속이고, 그죠? 가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가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신앙 안에서 실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판단과 비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에 정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이웃들에게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이웃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아서 부자 됐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병이 나왔습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패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일이고 저들이 당장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중국의 공안들이 이 십자가를 이제 큰 크레인을 이용해서 철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이, 중국은 공안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함부로 못 덤벼들지 못해서.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그걸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뜯어내서 내려오는, 땅바닥에 앉히는 그 순간까지, 이것도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닙니까? 멀리서 찍으니까 이렇게 가로수에 이렇게 가려지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선 주님께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막 모함을 하는데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빌라도가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데 듣지 못하느냐? 이 말에 제발 너도 네 스스로 한번 변호를 해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그렇게 기회를 주는 빌라도에게 또다시 침묵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들의 고발과 거짓 증언, 그리고 빌라도의 선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길이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뻔히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의 변호인이 되죠. 그죠?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내리면서 말하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는 죄를 범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께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유대인들의 압박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주 앞에서, 그러나 그 순간 오히려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자신을 희생하며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은 고결한 믿음이 되어서 이웃들조차도 무시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증표가 없어도 약속을 믿음으로, 눈앞에 위험이 닥쳐와도 사명을 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저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존중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신앙의 고결함을 지키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부족해도, 가난해도, 저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해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결함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